오늘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민수기가 그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21장서부터 25장까지는요. 특별히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세대가 마무리되었고 이 1세대에 몇 안 되는 얼마 안 남은 그 1세대의 마지막 여정이고 2세대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 3절에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 38년을 생활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1절, 2절,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우리 시연이 조용히 해야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이제 나가야 돼. 알았지? 조용. 그동안 조용 잘했는데 요즘 떠드네. 아니. 네. 우리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다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이들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그 선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준비가 조금이나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것은요 다 멸할 뿐만 아니라 그 멸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전쟁은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쟁은 내가 가진 어떤 기술과 힘과 어떤 전투력과 대단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준비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성패의 요인은 누군가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서원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요 진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 몇 사람을 잡아갔던 이 네겝에 거주하는 그 아랏의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멸망당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원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 다음 주에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4절부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구절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또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요단
요단의 이 한쪽 편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야 합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앞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의 그 깊숙한 진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단 이 오른쪽 그 요단강 오른쪽 편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그 왕의 대로가 있는데 보통 상인들이 다니기도 하고 군인들이 행진할 때 다니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이렇게 거쳐 올라가면 대단히 쉽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에돔의 왕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3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38년 후에 정말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해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가는 길에 승리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룰 줄 알았었는데 이 호르마에서 진멸은 했지만 바로 뒤이어지는 이 행진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지를 못하고 피해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죠?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 때문에 이 지름길을 놔두고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는 그 길의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상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참을 수 없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저는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들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 상하는 마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엄청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극적인 심판의 결과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장정이면은요 어른 남자라면 10일에서 15일이면 걸어갈 만한 그 거리를 38년 동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압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쟁도 한번 승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계가를 계속해서 부르실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소망과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웬걸요?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놔두고 또 지름길을 놔두고 대로를 놔두고 협착한 길로 돌아가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이제 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보면은요 백성이요 모세를 향하여서 보통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망이라고 늘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자신들의 그 상한 마음, 인내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결국은 이 지경으로 끝내시려고 저를 여지껏 데리고 왔습니까?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은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 것입니까? 먹을 것 없는 이 땅에서 결국은 헤매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져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하는 것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죽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여지껏 데리고 오셨을까요? 38년 동안이나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 먹을 것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를 이 광야 가운데 시험하는 이유는 너를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의도였습니다. 전쟁이 내가 준비가 잘 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향한 원망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5절 끝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본질인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고난을 주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와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자식이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두 눈을 뜨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박수를 치고 등을 떠밀겠습니까? 어떤 미친 부모가 자식이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데 그래 조금만 더 해봐라 음악을 틀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요,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작 마음이 상한 분은 누구십니까?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적반하장이고 배은망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그들을 살려두셨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것입니다. 1세대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이 2세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능력을,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데, 그들은 지금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 백성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길을 위에서 가니까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참을 수 없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십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불뱀이요, 불이 붙은 뱀이 아니고요,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맹독성을 가진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한테 물리면요 몇 발자국 못 가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없던 불뱀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동안 불뱀의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마음이 상했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없었던 불뱀이 나타난 걸까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실까요?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제 성경으로 27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위험한 광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고요, 간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 불뱀으로부터, 전갈로부터, 물이 없는 이 광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먼저 감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없이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계신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혹시 눈을 뜨시고 나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를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동일한 오늘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걷어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불뱀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나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랬다라면 그들은요,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지키고 계신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그 위험한 위해 요소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면,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상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꾸만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불평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되어서 정말 매를 자청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 되어서 정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불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킵니다. 그래도 빨리 돌이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요 원어로 보면 하타입니다. 하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하타라는 것이거든요.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이 화살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타의 이 원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이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제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기 시작할 때 사탄이 가장 크게 기뻐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망은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중한데 어떻게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내 상처는 지금 썩어져 들어가는데 독은 퍼져가는데 어떻게 고개만 까딱거려서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십니다.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것,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나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는 너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때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지금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망각이고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주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상처가 얼마나 깊건, 네가 그동안 어떠한 패역한 길을 걸어왔건 관계없이 지금 이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 과거에 매여서 내가 고침받을까 의심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그 왕의 십자가 챕터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나는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큰 잘못이다.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순간마저도 여전히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합니까?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여기서 죽게 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호르마, 우리 여기서 진멸시키려고, 우리 여기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를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서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여기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묻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4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장대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멸하려 함이 아니고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진멸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이시려고 진멸시키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한 우리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집중된 이 잘못된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참된 능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믿음의 길로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